우리 다 함께 고백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2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일의 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더럽고 악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예배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그 길을 기억하면서 지내는 우리 친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여 우리에게 전하여 주실 박선희 선생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마무리되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선생님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 말씀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읽었다시피 뭔가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나면서 그 중에서도 12명을 제자로 삼으셨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를 특별하게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하셨냐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첫 번째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리고 15절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물론 마지막 순간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이제 없었지만 항상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 옆에서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곧 치유하시고 병든 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장면들을 제자들은 항상 옆에서 함께 있으면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라고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도 이제 물론 같이 있을 때도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잘 들었지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때에도 이 제자들은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안에서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직접은 아니지만 우리 한국 사람인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믿고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지 않으시고 세우지 않으셨다면 아마 굉장히 좀 더딘 일이 되었거나 어쩌면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들처럼 아마 예수님을 모른 채 우리 한국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고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잖아요. 악한 영들 이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고 또 우리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사탄의 이 속임수를 우리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심으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들린 사람을 내쫓고 이런 일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일을 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부르셨대요.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해야 되고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제자라는 말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배하는 우리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냥 머리로만 알고 나만 믿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예배하고 교회에 모이게 되었는데 그럼 나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너무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선생님도 보기에. 첫 번째는 항상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과연 나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고 있을까? 또 전도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전하고 있나? 그리고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나도 어디 가면 무섭기도 하고 또 그런 일들을 뭔가 은사를 받으신 분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모든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모든 조건이 다 완벽하게 갖춰진 사람을 부르지 않았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우리 베드로가 처음부터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먼저 나왔다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막 전했던 사람이라거나 귀신을 쫓는 사람으로 유명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바다에서 그물로 고기를 낚던 그런 어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베드로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어떤 예수님을 믿었을 때 따르고자 할 때에 어떻게 완성이 되어 갈 수 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지 아마 그 가능성과 그 마음을 보시고 먼저 제자로 부르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어떨 때 예수님을 만났죠? 우리 성경에 보면 그 그물로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안 잡혀요. 그쵸?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제자로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그냥 낙심하고 풀 죽어 있던 그런 베드로에게 말씀으로 다가가시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가장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없었어요. 그렇죠? 오히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후에 베드로가 회개하고 또 자기의 남은 일생을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나중에는 순교까지 이렇게 목숨을 바치기까지 열심으로 따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아동부 친구들 또 선생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친구들은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고 항상 전도도 하고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귀신을 내쫓는 권능 이런 걸 눈에 보이진 않더라도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악한 무리에게 맞설 수 있는 이런 담대한 마음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나는 말씀을 잘 안 읽는데 또 어떤 친구들은 나는 전도를 거의 안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텐데 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이 친구가 지금은 부족하고 믿음이 작더라도 언젠가는 또 계속 나와 함께하고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면 언젠가는 내 이름을 크게 전하는 나에게 영광 돌리는 그런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실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아직 마음 가운데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제자라는 말은 너무 거창하고 뭔가 내가 닿을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교회로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다가도 다시 회개해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맺고자 하시는 그 열매를 다 맺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배신한 우리
9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 가룟 유다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여러분도 알겠지만 나중에 팔게 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을 팔았을 때 나중에 회개하지 못하고 스스로 이렇게 막 자기 목숨을 끊는 것처럼, 우리가 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마지막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베드로처럼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어. 예수님은 나를 제일 사랑하셨는데, 그런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크게 전하고 이렇게 멋진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가룟 유다는 비슷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로 우리 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 친구들이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항상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또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하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까지도 우리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아직 너무도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베드로처럼 또 다른 많은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며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소유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세계 만방에 전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데 우리 큰 힘을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아까 선생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요. 우리 몸과 마음을 우리 정결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사랑과 의미를 깊이 기억하며 생각하며 또 이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건강도 잘 챙기시고 또 학교 생활도 이제 온라인 등교하고 온라인 수업하고 등교 번갈아 가면서 할 텐데 학교 생활에 또 충실하게 또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곧 만날 날을 기대하며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